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인도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깨닫고 예배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의 뜻과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통일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를 생각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일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면 좋은 일과 그렇지 못한 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냥 좋은 일만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일도 많이 생겨납니다. 근심,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가지는 그런 고민입니다. 저희 집만 봐도 이 막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출근하기에 바쁜데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결국은 엉덩이를 한 대 얻어맞고 울면서 어린이집을 가곤 합니다. 좀 더 큰 아이들도 공부며 교우 관계며 스트레스들이 많고 또 어른들도 또 직장 내 인간관계 등 또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등 참으로 다양한 이 고민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늘 근심, 걱정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예수를 생각하고 라는 글을 썼습니다. 찬양의 가서라도 유명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의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 말하면 범위가 너무 커져서 별 느낌이 없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세상 죄라고 말하는 것은 곧 나의 죄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죄는 내가 지고 가야 하는데 내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것은 바로 나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며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슬픔도 이기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세상 죄를 대신 지시는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롤 모델이 되십니다. 롤 모델이라는 것은 본받고 싶고 닮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도덕적인 삶의 선생으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본받고 싶고 하고 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러한 말씀의 부분인데, 이 32절을 보시면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완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는 수월하게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신이 운전하려고 한다면 피곤해지고 길을 잘못 찾을 때도 있고 때론 사고가 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해질 것입니다. 저는 봄, 가을이면 아이들을 자전거 앞뒤에 태워서 한천을 다니곤 합니다. 요즘도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가 되어서 저녁만 되면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난리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는 이유는 수고하지 않고 편안하게 여기저기를 재밌게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아이들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할 때가 있고 또 자기 뜻대로 방향을 바꾸려고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의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필요한 만큼 제가 계획한 만큼 적당한 거리를 제가 알아서 주행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적당한 그러한 분량으로 자전거를 태워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아빠에게 맡기기만 하면 즐겁고 재미있게 바람을 쐬며 여기저기 구경하며 좋은 시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저질러 버린 일,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 있다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게 될 터인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아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만을 바라보며 때론 기뻐하며 때론 슬퍼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바라볼 때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 걱정할 것도 없이 그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뜻, 계획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각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 더불어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